반갑습니다. 마조륵은 마음이 부처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긍정을 못하니까 마조 스님이 나서서 바로 문답하는 속에서 그걸 이제 지시해 주는 거다.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깨닫고 자기 자신의 이제 본분사, 부처,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 견성을 해야만이 일이 마무리가 되지, 견성을 하지 못하면 이제 어렵다. 그래서 불교는 먼저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남을 자각하게 하고, 내가 스스로 또 긍정을 하고 내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남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 다음에 스스로를 믿고 또 남도 믿게 해주고, 또 스스로를 이익되게 하고 또 남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 긍정이 없으니까 남도 이 긍정하는데 인색해. 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또 남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특색이 있어. 그러나 마조 스님은 워낙 그의 본분사에 대해서 철저하시고 깨달음 깊으신 분이라 자기는 철저히 긍정을 하신 분이야. 이 자긍심이 없으면 남을 인정하지 못해.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남도 이렇게 믿게 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마조 스님은 너무나 도에 달통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또 철저히 깨달으시고 또 남도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조록 중에서도 저는 분주 무업선사와 대화 속에 마조 스님의 어떤 법문과 그 다음에 무업 스님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마음에 이게 들었어요. 그래서 분주 무업 스님은 원래 이제 좀 키가 크고 잘생기신 분이야.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종처럼 우렁차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마조 스님을 참배를 했는데 큰 스님께서 호 법당이여 기중무불이다, 그래. 그 가운데 부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분주 무업 스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을 못하고 여태 살아왔다는 거지. 무업 스님을 이끌고 다니는 그 마음, 즉불이라고 그랬죠. 그 부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온 무업 스님을 일러서 법당은 훌륭하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부처가 영험이 없다, 이런 뜻이요. 근데 마조 스님은 이제 확실히 깨우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업 스님이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절을 하죠. 절을 일단은 예를 갖춰야 돼. 법을 묻는데도 그냥 이렇게 차나 모시면서 법문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꼭 법을 할 때는 우리 마조 스님은 법상에 꼭 올라가가지고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은 그 스님들이 삼배를 하고 법을 정식으로 물어. 부처님 경강경이나 모든 경전이 꼭 그렇게 삼배 올리잖아요. 이렇게 절을 하고 예를 갖추고 절을 묻는 거예요. 근데 동기가 원래 좀 신심이 있고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이 깨닫는 거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무엇에 뭐 탄 듯 이런 식으로 그냥 동기가 약하면은 깨달음도 이게 별로 시원찮은 거예요. 무업 스님은 바로 이제 절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률론 사막 공부는 내가 대강 잘 했는데 선문에서 말하기를 마음이 부처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대해서는 당신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마조 스님이 바로 그냥 대받쳐서 그게 알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해서 이것이다 이렇게 꺼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 없다. 달마대사는 양무지한테 그 불식이다 이렇게 알 수 없다.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마조 스님이 바로 그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이걸 깨닫기만 하면은 중생을 여의고 따로 부처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마조 스님이 깨달으면은 부처, 어리석으면은 중생, 또 주먹을 쥔 것은 부처, 부동심, 청정한 마음이 항상 유지되는 거. 청정심, 부동심, 정멸심, 열반심 이런 게 이제 전부 그 부처님의 마음인데 불심인데 그걸 잘 유지하시고 경계에 끄달림이 없는 것을 주먹을 쥐었다고 하고 그걸 부처라고 하고 주먹을 펴고 경계에 끝없이 내 마음이 흘러다니는 거. 중생도 부처는 부처인데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거지.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분주무업 스님이 그 말 언하에 이제 한련 대오를 했다 이래요. 그러면서 체류 비유했다. 눈물을 흘러 그 등치도 크고 잘생긴 분이 부처님 앞에 여러분들 한번 울어보셨어? 얼마나 감격을 했으면은 그 예전에 금강경도 그렇고 뭐 전부 경계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광경이 나오죠. 그거는 여기도 지금 뭐 분주무업스님도 얼마나 기쁘면은 그 했겠어요. 분주무업스님도 경전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런데 얼마나 그에 대한 믿음을 못 가졌다는 거지.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인정. 이것이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단번에 그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네 본성이 아니냐. 이걸 여의고 따로 부처는 없다. 이렇게 바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주무업스님이 하는 말이 오랜 법신 실상은 오랫동안 이 불법을 닦고 또 수련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이게 말하면은 근고광급이라고 그랬어요. 끈질기게 은근하게 애써서 광급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바야흐로 이제 이루어진다.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삼성 불교에서는 삼아승 직업을 지나야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이제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조 스님께서 바로 그 지시해 준 그 말을 듣고 그런 세월 거치지 않고도 단번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금일 시지함이라 법신 실상은 본래 구족해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안목이 좀 틀린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견성만 하면 된다는 거지. 견성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긍정, 인정 이걸 하지 못하면은 계속 어떤 이제 뭐 밖에서 찾는 거라. 그러니까 교리적인 끌을 끌어오고 37조도품을 말하고 이렇게는 견성 못한 분들의 특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견성한 사람은 우리 저 분주무업스님도 경전공부를 많이 하셨다니까. 근데 그렇게 또 배워왔고 오랜 세월을 거쳐야만 성불한다고 했는데 마조 스님이 말한 단번에 그냥 깨닫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이 이렇게 전부 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분주무업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일체 만법은 마음을 쫓아서 화생한 것이다. 다만 명자만 있을 뿐 부처니 중생이니 마음이니 이름만 있을 뿐 실체는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대해서 마조 스님이 분주무업 스님의 그런 말을 듣고 아주 그냥 긍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법은 본자 공적하고 불생불멸이고
그 다음에 본래부터 정멸한 모습이다. 그 다음에 필경의 공적의 집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법공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다. 열애는 항상 주할 수 없는 곳에 주하시고 계시고, 그래 이렇게만 알고면은 바로 이것이 공적의 사요, 법공의 자리요. 그렇게만 되면은 발을 들고 거저 가족이 불이 도량이다 이런 말을 써요. 발을 들고 발을 내린 것이 도량을 여인다 안 여인다? 도량을 안 여인다 이게. 여기도 도량이라는 것은 심도량이에요. 심도량. 심청정, 심정멸, 예? 심해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여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법문하기를 이 속에는 깨닫기만 하면 바로 점차가 없다. 거기에 무슨 오랜 세월을 거쳐서 뭐 하고 이게 그러면서 예? 뭐라고 하냐면은 예? 발을 움직이지 않고 발을 한 발도 띄지 않고 바로 그냥 등 열반상이다. 열반상이 바로 올라간다. 그럼 우리는 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강, 묘가, 그래 불지 52일을 거쳐서 불지에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열반상에 오른다는 건 바로 붙여된다는 거예요. 우리 법성계 가운데 있죠. 일초직입 열애지다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 무법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스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조사가 서쪽에서 온 그 밀전 시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아, 이 사람 정말로 시끄러운 사람이다. 아주 귀찮게 한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요. 깨닫기는 깨닫는데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오늘은 내가 피곤하고 하니까 우선 네가 물러가라.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일러준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무급스님이 계단을 쫙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마주가 불러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대덕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법스님을 대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대덕 내려가다가 자기를 부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 안 돌렸어요? 고개를 딱 돌리니까 돌리면서 그때 그냥 깨달은 거야. 돌리는 그놈. 돌리는 거기에는 무슨 생각이 분별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슨 조사 설의라고 하는 것도 개입되지 않잖아요. 순수한 자기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깨달았어. 그러니까는 이제 와서 또 이제 머리를 돌려서 깨달으니까는 조사가 이 뭐냐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업이 바로 깨닫고 예배를 하니까 조사가 말하기를 이 둔한 놈이 예배를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절을 또 하냐 이렇게 타이르잖아요. 그 어때요? 간단하잖아. 뭐 거기에 무슨 단계가 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단번에 그냥 깨닫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 마조 스님의 특징이야. 여기 우리 저 마조 스님이 무슨 사성제 8종들을 말하고 뭐 사정근 뭐 칠보리분 이런 걸 말 안 하고도 바로 깨달음을 바로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 긍정, 인정, 자각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러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본성만 보면은 나머지는 금방 따라온다고 그랬어. 우리 앞장에서도 배웠어요. 근본만 철저히 깨달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석두시천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 좀 한번 놀아보려고 갔는데 그냥 창천창천 해가지고 완전히 당했죠. 또 이제 마조가 시킨 대로 가가지고 그러면 창천창천 하면은 휘 그러게 힘들다 이거예요. 불쌍하다는 뜻이야 그게. 예? 그런데 그냥 창천창천을 안 하고 휘 이렇게 먼저 해버리니까 등은봉이 또 이 사람은 그 한 가지밖에 몰라. 그냥 거기서 이제 한 방 맞고 또 돌아와가지고 그냥 마조 스님한테 말해. 마조 스님 말하기를 거 봐라. 석두의 길은 미끄럽다고 했지 않느냐. 네가 다시는 도전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래도 이게 신통력이 있는 분이야. 우리 저 마조 스님도 있잖아요. 신통력이 있고 그 벽지불이 와서 마조 스님한테 이렇게 법문 모르는 걸 물어봤다니까.
그걸 마조 스님이 법문을 해줬다니까 이렇게. 그런 장면이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황상량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예, 9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의 황상량이다. 이 서천이라는 데는 예전에 이제 삼국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한나 후한이 멸망하고 이나라, 오나라, 그다음에 이제 제갈량하고 유비는 형주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천을 치잖아. 강서.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총나라를 세웠던 데가 바로 그러니까 벽지야, 벽지 저기. 요즘 가면은 그 청두라고 그래가지고 성도인데 중국말로는 청두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이제 성도야. 한문으로는 성도인데 중국 사람들은 청두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머물렀던 분인데 거기에 황상량이라 하는 분이 있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들을 출가시켰다. 한번 그 밑에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에 황상량이라는 이가 있어 두 아들을 스님께 기이하게 하여 출가하도록 하였다. 한 해가 남짓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두 스님을 보자마자 살아있는 부처와 똑같다는 생각을 내어 절을 하면서 말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완성케 주고는 이는 벗이다 라고 했는데 두 스님은 벗이 되어 이 늙은이를 완성시켜 주시오. 두 사미가 말했다. 아버지께서 비록 나이가 많으시나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대인은 몹시도 기뻐하였다. 이로부터 문득 아버지는 거사의 모습으로 됐어요. 거기까지. 그래 이제 그 황상량이라는 분이 이분은 나이가 85세야. 그런데 이제 이제 발심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양계 아자라고 그랬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어. 나이 먹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지시를 한 거야. 너희들은 집을 떠나서 마조 스님한테 가가지고 출가를 하거라. 그래서 참 출가라는 게 있죠, 출가. 출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우리는 전부 그 자기 집 이렇게 거미가 거미줄에 사는 것처럼 누에가 누에 꼬치 속에서 있는 것처럼 집을 짓고 살아 그게. 이게 불교에서는 이제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집 이런 게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가하라고 과정을 그 아집을 버리고 아상을 버리고 얽매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생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으로서 뭉쳐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그게 중생이야. 불교는 그 묻혀 있는 중생의 마음을 풀어내는 게 불교야. 그래서 불교는 해탈이다, 열반이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교는 풀어내는 거야, 이게 중생 마음. 그러니 중생 마음 속에 부처가 있어. 근데 그게 부처가 중생 전도된 망상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풀어냄으로써 부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불교다. 그러니까 불교는 자유롭고 걸림없고 기쁘고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한번 깨달으면 이로영호라고 그래서 영원히 깨달음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이 출가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몸은 출가했어.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도 출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리심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 절이나 지키고 이렇게 또 세속적인 생각이 많고 그러면 이제 신출가, 신불출가야. 이해하셨죠? 근데 몸과 마음이 또 출가하지 못하는 사람, 일반 세속자라면 있잖아요. 불자들은 그래도 마음에 보리심이 있지만은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보리심이 없고 전부 번뇌망상이야.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도 그 바탕이 번뇌망상이야. 무명이고. 이건 제가 말하는 건 진실이에요. 뭘 말한다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다 그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다 벗어나지를 못해.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이 그냥 이렇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렇게. 세간법을 그래서 출세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출가 못하고 마음도 출가 못하는 일반인들이 있거니와
또 있잖아요. 또 몸은 출가 못했는데 마음이 출가하면 제가 불자로서 그냥 신심 있는 분은 스님보다 더 열심히 사는 분도 있어요. 불자 일반 불자들 그러죠. 그 존경스러워 그런 분들은 이 법당에도 계시네. 그런 분들은 저 스님보다도 더 그냥 잘 살고 그는 이제 신불출가 제가인으로서 마음은 항상 부처님 보리심에 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몸도 출가하고 마음도 출가하고 그런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발심을 해서 몸도 완전한 출가, 마음도 그냥 세간에 그런 그림이 없는 거. 이 완전한 출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가지 출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출가하라고 이렇게 시켜서 출가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이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 돌아가지고는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 항상량이 보고는 겨우 양승 두 아들을 봤죠. 보고는 뭘 까시냐 생불처럼 생불일반이라고 돼 있죠. 이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원래 세간법으로 보면은 아들이 부모한테 절을 해야 되죠. 근데 출세간법으로 보면은 스님이 삼보잖아. 불법승 삼보. 그게 원래 아들이라도 출가한 아들한테는 부모님이 절을 올리는 거예요. 아, 장하십니다.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황상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요. 그 다음에 성하자는 붕우다. 그러죠? 따라해봐. 생하자는 부모요. 성하자는 붕우다. 그랬다는 거야.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지만은 나를 성취시켜주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그러면 보시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 도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크고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아나니 묵기를 도반이라는 것은 그 길을 반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길을 다 성취한 것과 똑같다. 그래 도반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이게 도반이야. 물론 뭐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같은 도를 다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모였잖아요. 이게 도반인 거야 다. 이게 도반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혈육이나 세상의 인연이라는 것은 전부 제가 말씀드린 번뇌, 무명 덩어리라니까. 그런 걸로 맺어진 거야. 그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보리심을 바라고 불생불멸을 논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좋아 도반이. 여기서 붕우라는 것은 친구도 되지만은 우리 절집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도반이다. 도로서 친구다 이 말이에요. 도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양 스님은 이 문식이 모갑에 붕우라. 좋은 도반이다 이런 뜻이죠. 예. 모갑이라는 것은 황상량 본인 아버지의 좋은 도반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는 노인을 성취시켜주고 눈을 열게 해주고 또 잘 지켜주리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참 보통 분이 아니었는가 봐 이 황상량이라는 분이. 그렇죠? 그러면서 가로되 대인은 이제 두 스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대인은 비롯 저 나이가 많으나 연노라고 돼 있죠.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5세나 됐어. 나이가 많이 나이는 뭐라고 요즘 말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원래 나이 없는 거야. 나이가 따지면 할 필요 없어. 요즘은 나이 많은 분들이 나이를 줄이려고 그래. 80 드셨어도 한 75이나 이렇게 5살 낮추고. 그렇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어때? 나이를 한 살이라도 올리려고 내가 형이다. 내가 선배고 내가 형이다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신마 나이라고 그랬죠. 아니 아버님가 85세나 되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만은 이러한 발심은 다시 말하면
문제는 나이 적고 많고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발심을 해야 돼. 여기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마음이에요? 발심이 해야 발심을 하는 거예요. 발심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출발 전에. 또 발심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지. 그렇죠? 발심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대인이 기뻐했다는, 환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차로서 이제 바로 그날부터 무엇을 됐다고? 거사상이라는 것은 거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예? 옷을 이제 거사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는 공, 남승 두 아들 스님들, 그 스님들과 함께 마조의 처소에 도착했다. 마조 스님의 처소. 그럼 홍주 개원사죠. 그러면 도착해가지고는 그 두 스님이 아버지를 온 뜻, 내지라고 그래서 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님께서 두 아들을 생불처럼, 그 다음에 좋은 도반처럼, 그래서 신심을 내셔서 발심을 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구진이라는 것은 갖추어 전부 아랬다 이 말. 마조 스님한테. 그러니까는 대사가 변 상당형. 일단은 서로 만남을 가지려면 어디로 먼저 간다고? 상당을 해. 법당에 올라가. 4층 다실에서 차나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만남이라는 것도 진지하게 만나야지. 뭐 그 서천에서 멀리 왔는데 그냥 우리 차나 한잔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법당에서 그 항상량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항상량을 맞는 마조 스님도 진지하고, 또 항상량도 이 스님이 나를 맞는데 이렇게 참 여법하게 잘 맞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만남이 잘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항상량이 법당 앞에 가니까는 그 큰 스님, 마조 스님이 그냥 소리를 한번 지른 거예요. 악! 하고. 돌 그랬죠? 그러니 이제 그냥 한번 딱 상기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서천의 황상량이 이 아닌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에 가라되 불감입니다. 불감이라는 것은 맞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불감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내가 참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조스님이 말을 하기를 어떻게 또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서천으로부터 이속이 왔다. 홍주 개원사 여기 왔으니까 황상량이라는 사람이 여금에 서천에 있나 홍주에 있나? 서천에 왔죠. 홍주 개원사로 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는 그 황상량이라고 하는 85세나 되는 그 노거사님께서 가정에는 두 주인이 없고 또 국가에는 두 국왕이 없고 오직 하나라는 뜻이죠. 서천에 있든 홍주 개원사에 있든 황상량은 하나입니다. 이런 뜻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조조 마조 스님께서 말하기를 이제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연기라고 그랬어. 그러면 나이는 지금 몇 세인가? 그 황상량이 말하기를 나왔네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수죽 여마 비론 그러하지만은 산 신마 연세 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무슨 나이를 따지려고 하는가 이렇게 해서 나이를 따지려고 하는가. 그게 뭔 말이냐면 아까쯤에는 뭐 서천의 항상량, 홍주의 항상량 그래도 두 주인이 없고 국가에는 두 국왕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고 차별 없음을 말해놓고 여기 와서는 지금 85세라고 하는 숫자에 떨어져 있죠. 이게 분별심에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예, 아까쯤에는 대답을 잘했는데 지금은 나이를 계산하고 있잖아. 그 너 본성은 그런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대로 우리 둘이 이렇게 말하는 이 속에 있는 거지 나이가 몇이다 이렇게 따져. 그러니까 거기서 이 황상량이 깨달았다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스님들과 함께 마조 초소에 도달해서 스님들이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마조 스님께서는 곧 법당으로 올라갔다.
황상량도 법당 앞으로 나아가니 스님께서 소리쳤다. 서천의 황상량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서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는 서천에 있는가 홍주에 있는가? 가정에 두 가장이었고 나라에는 두 왕이었습니다. 그대는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85입니다. 아니 지금 나이를 계산하자는 건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 또 읽어봐요. 만약 스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일생을 헛되게 보낼 뻔했습니다. 스님은 배운 뒤에는 칼로 호공을 긋는 것 같습니다. 조사가 가로되 만약 어느 곳이든지 진실하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 만약에 화상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일생을 헛되이 지냈다는 것은 85세 돼가지고 곧 돌아가실 나이인데도 그렇게 말을 했네. 그죠? 이제 헛되게 죽음을 맞았을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말 속에는 황상량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거지. 본성을 거기서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마조 스님을 본 후로 그 느낌이 뭐냐면은 칼로 허공을 베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의 의문을 품고 있었고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조 스님이 무슨 나이를 따지자는 건가? 그 소리에 그냥 그 분별할 수 없는 본성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느낌이 뭐냐면은 칼로 허공을 벤 것처럼 시원하고 그다음 툭 트이고 그다음에 마음이 맑아지고 청정해졌다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느낌을 말을 하니까 마조 스님이 가로되 만약 실로 이와 같다면은 수처 임진이라. 어느 곳이 수처라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 어느 곳이든 늘 이런 뜻이야. 수처작주 그렇죠. 입척이전 우리 했죠. 여기만 어느 곳이든지 모두 다 진실되다냐. 임진이라는 것은 진실 그것 자체다 이 말이지. 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삶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우리 삶이 평균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목표가 아니고 깨닫고 난 뒤에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하고 그대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일상사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것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85세 되는 황상량 같은 분도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자기 아들 두 분을 출가시키고 했는데 얼마나 장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무엇이 강설을 하나 나오죠?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황상량이 어느 날 대안사 낭하에 도착해서 문득 울고 있었다. 자주가 묻기를 무슨 일이 있어 울고 있는고? 삼랑이 자주 때문에 웁니다. 자주가 이르되 무리 때문에 운다니 왜서? 삼랑이 이르되 내가 마주에 출가해서 가르침을 받자마자 깨달았다는 말을 들었을 텐데 여러 번 자주들은 공연히 이야기나 짓거려서 무엇을 아는고? 양자주가 이로부터 말심하여 문득 개원사 도착하니 문지기가 대사에게 알리기를 대안사 양자주가 와서 대사를 참배하고자 합니다. 겸하여 불법을 묻습니다. 대사가 문득 법자에 오르시다. 이제 황상량이 깨달았어. 그래가지고는 칼로 허공을 벤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툭 트이고 그냥 근심 걱정이 사라져.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안심 인명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게 살 길이다 이거지. 그게 이제 심정멸, 심열반, 심해탈, 심청정. 그게 뭐 안심인명이라니까. 그러니 이제 여기는 이제 황상량이 깨닫고 난 뒤에 자기 서천 고향에 뭐냐면은 대안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 이해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양자주라고 하는 훌륭한 강사 스님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황상량이라는 분이 그 대안사 법당 앞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양자주가 뭐라고 하냐면은 강사야. 우기에다 강사라고 써놓으세요. 강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곡 울고 있냐? 그렇게 물어봐. 황상량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대한사 그 강사가 큰 스님께서. 그러니까는 삼량이 말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자주를 운다. 자주가 불쌍해서 운다 이 말이요. 제곡 자주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자주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양자주가 하는 말이 자주가 운하되 모등을 위해서 운다고 자만은 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 일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운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근데 삼량이 가로되 너희들이 내가 황상량이라는 사람이 마조에 가가지고 출가해서 그 이제 제몽지시 바로 그냥 겨우 지시해 주는 것, 본성을 지시해 주는 것, 그것을 이르는 것을 듣고 깨달았다는 말을 들었을 건데, 개호했다는 말을 들었을 건데, 너희 등 자주는 설 갈등한다. 강사들은 본성을 볼 생각은 안 하고 이러쿵 저러쿵 근본을 밝히지는 못하고. 이해하셨어요? 교리적인 것, 경전에 있는 내용 가지고 강사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맨날 앉아가지고 설왕설래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학신망고 뭘 하려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자주가 이로부터 이제 황상량으로부터 발심을 했죠. 여기 나와 있네. 차로부터 발심했다고 그랬죠. 이게 모든 게 발심이 중요하다니까. 그 양자주는 가만히 지내려고 했는데 황상량이 깨닫고 와가지고 지금 울고 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심을 했어. 도반이 중요한 거 옆에 사람이. 모든 것은 발심하기에 달렸다. 그래가지고 문주 개운사 그 홍주에 있는 개운사에 도달하니까 문사라는 건 뭐냐면은 문지기가 있었는가 봐. 절 문지기가. 우리 선호정사도 좀 밀층에다가 문지기를 하나 세워놔야 되는가 봐. 그럼 바로 그냥 막 스님한테 바로 와가지고 그냥 와.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스님을 존경하죠. 문사가 있었어. 그때는 이해하셨죠? 그 문지기가 있어가지고는 그 이제 와가지고 문사가 말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이제 대사에게 이제 마조 스님한테 보하기를 대한사의 양자주라는 분이 와가지고 대사를 참배하고자 하면서 또 뭐라 하냐면은 불법을 겸해서 묻고자 한다. 강의를 그 오랫동안 했는데 불법을 몰랐는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불법을 알긴 했지만은 핵심은 몰랐죠. 불교는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중심 잡기다. 이해하셨죠? 중심을 못 잡으면은 항상 이 강의든지 설법이든지 삐뚤어져. 중심 잡기를 잘해야 돼. 핵심을 잘 찔러야 그분이 훌륭한 법사야. 마조 스님 같으면은 무조건 핵심을 잘 찔러 그냥. 근본에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의 쪽으로만 나가고 이러다 책만 이렇게 보면은 이 본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맨날 그런 교리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헤매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사가 문득 또 당이 올랐다고 그랬죠? 법자에 올랐다는 거예요, 법자에. 승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야, 뒷장을 넘겨요. 그래, 한번 읽어봅시다. 양자주가 조사를 뵀는데 마조가 물었다. 자주께서는 육시무본 경로를 잘 강설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양자주가 말했다. 불감, 별 말씀을 마조가 말했다. 무엇을 가지고 강설합니까? 양자주가 말했다. 마음으로 강설합니다. 마조가 말했다. 마음은 재주 부리는 강대 같고 의식은 강대 놀이에 장단 맞추는 자와 같은데 어떻게 경을 이해하겠는가? 양자주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마음이 강설하지 못한다면 허공이 강설한다고는 못하겠지요. 마조가 말했다. 도대체 허공이 강설할 수 있습니다. 양자주는 긍정하지 않고 곧 나갔다. 막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마조가 자주해하고 불렀다. 양자주는 머리를 돌렸다.
문득 크게 깨닫고는 바로 절을 올렸다. 마조가 말했다. 이 아둔한 놈아, 절하여 무하겠는가? 양자주는 자기 절로 돌아가 청중에게 말했다. 제가 경론을 강살하면서 다른 이가 나에 미칠 수 없다고 여기왔는데 오늘 마조에게 한번 물음에 평생의 공부가 얼음이 녹고 귀화가 부서지듯이 사라져 버렸다. 곧장 서산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종적이 없었다. 그 양자주가 이제 그 마조 스님을 참배했다니까. 그래서 문지기가 보호해가지고. 근데 조사가 물어가로되, 자주는 대강 큰 강백이었어. 보통 강백이 아니야. 아셨죠? 우리나라에도 그 대강백 스님이 있죠. 그런 스님들처럼 62번 경론을 전부 강의를 하는 그런 말을 들어왔는데 시부하 이 맞는가? 이렇게 이제 마조가 여기 양자주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강사 스님이야 이분이. 그러니까는 양자주가 말하기를 불감이다. 불감이라는 별 말씀을 다시 말해서 그 말에 강의한다고 긍정하는 말이죠. 불감 이런 뜻. 그러니까 조사가 말하기를 신마강이가 무엇을 가지고 장신마강 무엇을 가지고 강의하는가? 양자주가 말하되 마음으로서 강의합니다. 조사가 마조스님이 말하되 마음이라는 것은 공기와 재주 부리는 광대 있죠? 광대와 같고 또 뜻이라는 것은 뜻이라 하는 것은 강대 놀이에 장단 맞춰서 장구 치는 사람이 있죠? 북치고 장구 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해. 어찌하여 무엇으로서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마조가 그렇게 막 파고 들어오는 거지. 양자주가 황성이라는 것은 항의하는 소리를 냈다. 항성이라 아셨죠? 항성. 그래 하기를 마음이 이미 강의를 하지 강부득이라고 하면은 허공이 어떻게 강의한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는 마조는 도리어 뭐라고 하느냐면은 도리어 이 허공이 강득한다. 강설한다. 양자주가 불궁이라는 것은 마조 스님의 말에 긍정을 했다, 긍정 못했다. 긍정하지 않았다. 허공이 강의한다는데 그 말이 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장차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내려가는 거지. 그게 마조 스님이 불러가지고 자주야 하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자주를. 그 분주 무업스님도 대더가 불렀죠. 이 스님이 특기가 그래. 항상 찰나간에 그냥 깨닫게 하는 거야. 부르니까 자주가 이제 머리를 탁 돌렸어. 양자주가. 그러니까 거기서 한련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한련대우. 이 스님의 아주 그 특색이야. 조주 스님의, 마조 스님의 특색이 딱 거기서 깨달았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면은 양자주는 마음이 강의한다고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그 분별심으로 하는 거야. 여태까지 강의한 게. 이해하셔서 따지기 좋아하고, 그 항상량이 나이를 따졌잖아요. 근데 양자주도 그렇게 마음으로 분별하고 이렇게 그런 걸 따졌는데, 허공이 강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강의할 때 허공처럼 무심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강의한다. 이 말을 지금 허공이 강의한다고 마조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긍정을 못하고 내려가는데 자주를 불러가지고 머리를 딱 돌리키는데 도는 순간에 거기서 한련되어 있어. 아, 이 머리를 도는 이놈이 바로 강의를 하는 놈이고 나의 본성이고 즉심즉불의 당체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예비하고는 조사가 가로되 그 예비를 하니까 뭐라 이 둔한 놈아 둥근이라고 그랬죠? 이 둥근 아사야. 그러면서는 예배 자만가 예배해가지고 절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양자주가 이제 절에 돌아왔어. 대안사에 왔겠지. 자기 서천에 대중에게 일고하고 말하기를 모갑이 강의한 바 경로는 무인급득이라고 그래요. 이건 뭔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강의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그런 명강의를 했는가 봐. 이분이 보통 강의를 잘하는 분이 아닌가 봐. 이해하셨어요?
다른 강사가 자기 강의하는 데 대해서 따라올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는 늘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금일 이제 마조 스님이 한번 그 물음에 묻고 그것을 잊고는 평생 공부가 어쨌다고 다 쌓았다고 하는 것이 얼음이 녹고 기아가 풀어졌다. 그런 게 이제 한번 이제 의문점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경립, 경산하야 곧장 서산에 들어가가지고는 다시는 종적이 없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